몇 달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장소를 카페로 옮겼다. 그리고 얼마 후 교회들도 예배를 통제당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생각도 없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소리를 듣고 예배드린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그는 사적 모임 금지인데 왜 여럿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고 물었다. 구청이 무슨 권리로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냐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필자가 정식 목사인지 물었다.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을 했고 목사 라이선스가 있다면 공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목사 라이선스가 있다고 답을 했더니 서류로 입증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필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구청에 입증해야 하는지를 되묻자 돌아오는 답 없이 해프닝은 끝났다. 그 공무원도 본인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헌법에도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속박당한 적이 있었던가? 공적 모임은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바이러스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종적이었다. 팬데믹 상황에 대한 다양한 성경적 해석들이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었다. 어떤 유튜브 영상에 나온 유명한 목회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있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종말적인 사건을 인본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좀 더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했다. 더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려야 했다.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과 마스크, 백신 접종에 대한 비이성적 정책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순응적이었다. 특히 교회는 앞장서서 예배를 폐하며 교회가 잘못을 했다 라고 하며 세상에 엎드렸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았다. 정식 교회로 등록된 교회 대부분은 나라의 통제를 받았고 방역법을 들먹이며 교회에 특히 공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코로나로 예배당이 닫히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교인 중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던 이들은 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부류의 신자들은 아마도 교회에 몸만 가서 앉아있던 형식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던 이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예배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하다. 항상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교회로 찾아온 영혼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던가? 영적 갈망이 없고 형식적인 상태로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기뻐하실까? 물론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상태 그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일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토크쇼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스타일도 불편했지만 더 놀란 것은 인본주의로 버무려진 생명 없는 메시지였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탄은 세상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고 주님은 그 상황을 허용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신 것은 아니었을까? 현재 교회를 떠난 수많은 영혼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서 서서히 멀어지다가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예배처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대형 교회의 예배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기 쉽기 때문이다. 찬양팀의 현란한 연주와 유명 찬양 인도자의 인도로 드리는 찬양,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동반한 대규모의 성가대 찬양이 좋은 예배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목사의 설교 안에 인본주의가 버무려져 있다면 그 설교를 듣는 영혼들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갈 것이다. 오히려 외관이 화려할수록 성공적인 예배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악기 하나 없어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영혼에 채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거나 뜨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미지근하면 주님이 입에서 토해내신다고 하셨는데 팬데믹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천 명의 각성된 영혼보다 주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더 기뻐하신다. 주님의 기쁨은 다수에 있지 않다. 적은 숫자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 공동체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